시편 121편 1절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찬양 세미나 개회 예배면서 1강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121편 1절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제목입니다. 이제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차 안에서 우리 김 권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오는 중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하고 있는 지교회에서 늘 새벽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늘 기도하시잖아요. 또 그 지역에 있는 대상자들과 또 우리 멤버들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구원의 길 그리면서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이런 빛을 발하니까 결국에는 우리 김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그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우리 앞에 있던 선진들의 그 증거를 보였잖아요. 결국에는 자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빛을 바라니까 그 전에는 응답이 눈에 안 보였는데 응답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응답이 내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게 내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번 달 마지막 주간에 우리 준영이, 종우, 그 다음에 정연이 그 친구 있죠. 그 친구들이 이제 우리 권사님 살고 계신 그 아파트 다 이사를 온단 말이에요. 다 계약을 했어 벌써.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가까워지잖아요. 우리 대상자들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세미나로 모였지만 제가 볼 때는 찬양 캠프입니다. 빛을 발하는 거죠. 빛을 발하고 있으면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말씀 그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고 있으면 나라들이 왕들이 무리들이 네 아들이 네 딸들이 네게 안기어 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다 온대요. 그냥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으면 창녕에 있는 영혼들 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세미나 어떤 우리가 스킬 어떤 기술도 배우고 다 좋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캠프입니다. 우리가 하루 온종일 찬양할 겁니다. 우리 중간중간에 나와서 우리 찬양팀들이 나와서 계속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은혜 받으세요. 나 오늘 뭐 배우러 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배워야 되고요. 우리는 그러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스마트폰이 있죠.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다해야 돼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분 만을 찌으면 안 돼요. 왜냐 이 목적은 따로 있잖아. 그렇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찬송케 하려고. 이게 여러분의 창조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가장 섹시할 때에 언제냐? 찬양할 때에. 가장 인간다울 때에 하나님 찬양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그 시간에 은혜 받으세요. 제가 찬양 캠프 얘기했잖아요. 제가 학창시절에 이제 대학 다닐 때에 이제 합창단에 딱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이제 지도해주는 분이 이제 성악하는 교수님이 이제 지휘도 해주시고 지도해주시고 하는데 뭐 지금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연습했던 게 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런 거 연습했어요. 또 그러면서 많이 했던 거 미야 미야 엄청 연습했거든요. 미야 하다가 제가 우리 김미아를 만났잖아요. 우리 사모 이름이 김미아입니다. 미야 하다가 미아 만났잖아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캠프라니까요. 빛을 발하니까 오더라니까요. 미아가 오더라니까. 그렇죠.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특히 여러분 이 창녕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원래 통일신라 때 보니까 여기 진흥왕 척경비가 있잖아요. 우리 국사시대 때 배웠던 국사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비석이 여기 있잖아요. 왕릉이 있고 우리 교회 주변으로 지금 무덤가가 있고 이 창녕읍 자체가 지금 전체가 다 절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절간 안에 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흑암이 강한 이 현장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교회를 하고 있고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시간표가 되어서 우리 찬양 캠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저는 이 세미나를 두고 기도하면서 이건 영적 전쟁이다. 사단에게 마귀에게 오랫동안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동안 그렇게 재미를 많이 봤던 이 지역의 아랫목을 차지하고 안방을 차지했던 이 흑암을 향하여서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그래 이 복음의 문화를 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고요.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풍 가기 전에 여러분 설레는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날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그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뭐 하나 배워야 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으세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참 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전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나왔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죠? 쭉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려고 적어도 만 20세 이상은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야 돼요. 적어도 3번은.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는 새절기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6월절, 뭐 무교절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맥추절 있죠. 우리가 77절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또 우리 수장절 있죠. 또 다른 말 우리 초막절 이런 말 합니다. 1년에 3번 정도는 국내에 있는 신자들이 또 해외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드려 다 모이는 것입니다. 1년에 3번 정도는 다 모여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 이 내용은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지 않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지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저 해외에서 타국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국내에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례자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성전을 향하여서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그 당시에는 차도 없었겠죠.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수많은 짐승들도 만났겠죠. 그렇죠?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덕스러운 날씨도 만났겠죠.
왜냐? 그 성전을 향해 가는데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때는 몇 날 며칠 걸릴 수 있어요. 어느 때는 한 달도 걸릴 수 있어요. 그 순례자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예배 하나 드리려고 한 달 동안 걸어와야 된다. 아무도 안 올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걸어갔단 말이에요. 걸어가면서 그냥 걸어가지 않고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을 통째로 암송해버린 겁니다. 이것을 부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날씨가 낮에는 엄청 더워요. 밤에는 너무 추운 겁니다. 너무 변덕스러운 겁니다. 그런 날씨를 뚫고 가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있어요. 맹수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성경 보면 나오죠. 그 당시에 강도가 그렇게 많아. 돈 뺏기고요. 두들겨 맞고. 또 그러면서 성전까지 걸어가는 그 걸음, 그 환경이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해발 790m 돼요. 그리고 지금 여리고를 거쳐가지고 여리고에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는데 여리고는 해발이 아닙니다. 해저입니다. 또 해저 350m예요. 그러면 저 해저 350m부터 시작해서 790m 또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동안 수많은 광야길을 걸어왔고요. 또 그러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쭉 올라가는데 총 1440m를 올라가야 또 그 험난한 또 길을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당시 날씨가 안 좋잖아요. 짐승 있잖아, 짐승.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광야길이었거든요. 광야라는 말은 사막이라는 겁니다. 나무 하나 찾기가 힘들어요. 그늘이 없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며 가는 겁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지금 현실은 지금 상황은 지금 조건은 너무 어려운데 찬양을 부르면서 딱 가니까요. 너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여러분 내용을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 밑바닥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길이. 그 길이 광야길이에요. 이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계속 통째로 암송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보니까요. 결국에는 말씀 아닙니까? 어찌 보면 말씀을 읊조리게 한 겁니다. 자꾸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씨 부리는 거예요. 씨 부리고 또 씨 부리고 씹고 뜯고 맛보고 하는 거죠. 계속. 다시 말하면 암송을 하는 거죠. 이걸 통째로 지금도 유태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통째로 암송합니다. 지금도 암송해요. 여러분 예배 하나를 두고요. 예배 속에 보세요. 예배 하나 드리려고 지금 생명 걸고 지금 오는데 어쩌면 생명을 걸고 지금 오는 겁니다. 순례자의 길. 근데 그때 가장 위로가 된 게 뭐냐면 찬양했던 겁니다. 찬양도 그냥 아닙니다. 말씀 통째를 외운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들,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제가 이제 중국 사역을 해보고 탈북자 사역을 좀 해보니까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딱 오는데 여러분처럼 편하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36시간 기차를 타고 와요. 제가 그 기차를 타봤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겨울에 이래서 기차를 딱 탔는데 이 사람들은 뭐 장거리를 뛰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아예 딱 기차를 타자마자 옷을 다 벗어요. 여자고 남자고 옷을 다 벗어. 여자고 남자고 여튼 내복만 입어요. 36시간을 가야 된다니까요.
또 위에 잠자는 칸이 또 있습니다. 너무 지루하니까 이 사람은 뭐냐? 이 포카를 해요. 카드. 근데 신자들이 예배 하나 드리려고 36시간을 기차를 타고 와요. 아마 여러분 보고 36시간 얘기하면요, 기겁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탈북자들하고 함께요, 숨어서 우리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여러분 편하게 찬양하잖아요. 탈북자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냥 탈북자 모이는 그 장소가 있었는데 그 모임을 우리가 어떤 뭐 노인정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 장소에 노인정 그 장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수건 입에 물고 막 찬양하는 겁니다. 왜냐, 공안이 나타나가지고 잡아갈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함께 선교했던 선교사님 한 분은 그때 잡혀가가지고 순교당하시고 우리는 같이 했던 분, 또 한 분은 지금도 행방불명 못 찾고 있어요. 우리 그때 탈북자와 함께 4명이서 같이 예배드렸거든요. 우리 목사님 4분이서. 2분은 선교사님이고 2분은 목사였습니다. 그 선교사님 2분 지금도 한 분 돌아가시고 지금 모른다니까 어디 갔는지. 나랑 같이 갔던 그 팀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우리 김동진 목사님. 우리 WRC 때 찬양이라는 게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탈북자들이 얼마나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싶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예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는 영적 싸움이다. 내가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예배 드리고 우리는 그런 수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건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마음을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순례자들이 예배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수많은 이런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역경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보세요. 여러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여러분에게 이런 방해 요소가 많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얼마나 방해 요소가 많습니까? 그 방해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뚫고 나오셔야 되겠는데, 여러분을 핍박하고 어느 때는 여러분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자꾸 여러분 불러내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어느 때는 내 생각이 딱 잡혀가지고요, 생각에 잡혀서 예배를 놓쳐.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일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여자가 일로, 또 어떤 사람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방해가 되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수많은 유혹을 다 뚫고 여러분 오신 거라니까요. 이건 엄청난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순례자들이 수많은 이런 역경을 다 지나서 예배 자리에 서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24시 활동해요. 마귀는 월차가 없어요. 마귀는 휴가가 없단 말이에요. 마귀는 공휴일이 없어요. 마귀는 더위도 안 타. 마귀는 추위도 안 타요. 마귀는 기복이 없어. 그것도 24시간 역사예요. 24시간 활동한다니까요. 틈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약한 부분을 딱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를 놓치도록. 잘 나가다가요, 아침에 부부싸움이 터진 거예요. 그 부부싸움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직장은 가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는 안 나와.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들은 예배라고 하는 건 그냥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 나왔다? 아닙니다.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여러분이 이기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순례자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예배 하나 드리는데요, 수많은 시험, 갈등, 유혹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1번, 여러분 예배 준비 찬양. 전에는 제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뭐 예배 드리는데 준비 찬양이 어딨냐, 그냥 찬양이지. 근데 제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오늘 순례자의 노래를 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제가 보면서요, 그래, 저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세요.
이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교회 가잖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정말 준비 찬양이라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구나. 이 준비 찬양이 11시 예배를 드리면 10시 50분부터 하는 그 준비 찬양 그거 말고요. 여러분이 집을 나서기 전부터 어쩌면 토요일부터 여러분 준비하는 그 찬양들, 어쩌면 그 예배 하나를 두고요, 여러분들이 준비 찬양이 돼야 돼요. 저는 아침에 주일날 일어나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왜냐, 주일은 오늘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야 정말 제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마귀가 틈을 안 타요. 내가 시험을 안 들어. 내가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례자의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도 준비 찬양이 돼야 돼요. 준비 찬양.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서,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때를 따라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그 때마다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 은혜의 그 보좌, 예배드리는 그 장소, 거기에 담대히 나가라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핍박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반대할 수 있잖아요. 핍박 올 수 있잖아요. 호적에서 파버린대요. 그래도 여러분 담대히. 우리 김정원 목사님 전에 얘기 들었잖아요. 제사 안 지낼 거면 나가래. 우리 목사님은요 담대하게 교회 나왔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이 예배 드리는 일들, 여기에 우리가 뭐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담대히. 왜냐하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수많은 유혹과 그 환경과 그 상황과 그 조건을 통과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혹시 오늘 나오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원불, 짜불,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종합 세트로요. 그런 상태 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나왔어. 가자고 하니까요 액세서리처럼 달랑달랑 붙어갖고 왔어. 여러분 끝날 때는 여러분 얼굴이 확 바뀔 겁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버려야 돼. 핍박을 당해도 담대히 나가야 돼.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현옥 권사님, 우리 권사님 가정에 제가 드린 성구가 있잖아요. 시편 138편 2절 3절입니다. 우리는 늘 성전을 향하여 그랬어요.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늘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그랬더니 나는 늘 예배 중심으로 가잖아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3절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시겠대요. 영적인 힘. 성경에 영적인 힘이라는 단어가요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시편 138편 3절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역경과 환경과 시험과 그걸 다 통과 여러분 예배 나왔잖아요. 여러분 담대히 나왔잖아요. 성전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 찬양을 하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가까스로 교회 와가지고요 그때다 막 눈 비비고요, 그래서야 내가 주일날 한 번씩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그것도 성도 어른들 가운데 교회 와서 세수를 하셔.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세수를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화장실에서 면도까지 하시더라고. 또 어떤 분은 나 매 주일마다 봅니다. 여러분 못 보죠? 면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주일을 위해서는요 토요일날 성공해야 돼요. 토요일을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부터 이런 준비 찬양이 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 준비 찬양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뛰어넘고 오늘 성전에 오셔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통과하셔야 돼요. 이거 없이 오늘 나와보세요.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준비 찬양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 당시는 이 장소가 아니라 아주 작은 장소에 우리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잖아요. 반주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막 찬양 인도를 했죠. 그게 지금 이렇게 이제 성장이 7년 만에 우리가 성가대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응답이죠. 우리 김미아 사모가 피아노를 못 쳐요. 근데 진짜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아니 피아노를 못 치는 그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게으름은 쳤어요. 저는 기타 치고. 그래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성령 역사하시니까.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욕심이 나 성가대 지휘하고 싶다. 저는 이런 욕심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가대 또 서고 싶어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목사하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성가대를 못한다? 그건 핑계인 것 같아요. 찬양하고요. 목사라도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가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설교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김미아 사모가 눈치를 줘갖고 제가 지금 내가 성가대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목사도 가운 입고요. 성가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옷 벗고 와서 설교하면 되거든요. 난 그만큼 찬양하고 싶어요. 나 그렇다고 내가 찬양을 잘하느냐 노래 잘하느냐 못해요. 하지만 찬양하는 건 너무 좋아해요. 저는 찬양할 때만 하나님 막 눈물 주셔요. 저는 몇 시간을 찬양해도 힘 안 빠져요. 너무 좋아요. 한 번씩 여러분 잠을 자다가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하면 이 콧기름 바르고요. 왜 잠이 안 오지 하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잠이 안 오면 새벽에 교회까지 걸어와요. 그래 바닥에 그냥 자요. 그냥 누워. 혼자 너도 불 다 꺼놓고요.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와, 내 자신이 성악가가 된 그런 기분이에요. 그 조용한 새벽에 혼자 찬양하잖아요. 막 울린다 막 울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영어 단어로요. 프레스 꽉 누르는 거 있잖아요. 성령은 나를 꽉 눌러주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 내 속에 있던 모든 물들이 다 나와요. 콧물, 눈물 다 나와요.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나는 그 시간 너무 행복해요.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양들 다 재워놓고 별들이 영롱한 그 밤에 혼자 하프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단독 콘서트.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혼자 단독 콘서트. 아무도 없어. 하나님과 나.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나 그 시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찬양에 미친 줄 아십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사모하고 자주 싸워요. 싸우는 거 혼나. 당신은 때가 있지 항상 찬양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번 찬양을 들으면 새벽 1시간 드려야 되거든요. 계속 듣고 찬양하고 혼자만 그래요. 미친놈처럼. 아침에 또 일어나면 또 찬양을 또 해요. 왜냐면 찬양이 그렇게 좋아요. 그런 상태로 또 교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는 그게 다 워밍업이죠. 준비 찬양이죠. 왜냐 순례자들이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교회 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고 교회 나와보세요. 어떻는지. 예배와 말씀이 살아난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예배 중입니다. 예배 중 찬양.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편 149편 1절입니다. 성도의 모임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네요. 우리는 모일 때만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런 모든 모임이 예배 아닙니까? 그 모임 중에 성도의 모임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건 없지만 찬양할 때요. 찬양하다 스마트폰 봤다가 뭐 코 후볐다가 귀 후볐다가 거울도 봤다가 뭐 또 먹었다가 껌 씹었다가 막 여사람 얘기했다가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찬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에 보니까 경외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몸으로 표현해 볼게요. 제가 한번 보여줬잖아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이거라니까요. 찬양을 하는데요.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요. 땅에 엎드리고요. 하나님 송축하는 겁니다. 진짜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부드러운 남자 아닙니까? 저는 부드러운 남자거든요, 제가요. 근데 제가 화낼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예배 찬양입니다. 그 부분에 정말 대충대충 한다. 나는 그건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충만이가 찬양인도 하잖아요. 제가 진짜 은혜 많이 받아요. 충만이 속에 그 중심을 가지고 하는 그 찬양들. 난 너무 기뻐요.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저 예전에는 뭐 금요 철야 예배 드릴 때 제가 북돌이였잖아요. 북돌이. 예전에는 악기들이 별로 없으니까 큰 북을 제가 쳤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주여 그러면 둥둥둥둥둥 쳐주고요. 주여 그러면 둥둥둥둥 쳐주고요. 찬양할 때 둥둥둥 이게 쳐주고 제가 북돌이였습니다. 북돌이 하다가 나중에 금요 철야 예배 찬양인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저한테 성가대 지휘를 하래. 이래봐도 성가대 지휘까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큰 대학에서 그 이름 있는 대학에 제가 부지휘까지 해봤어요. 대학에서. 제가 찬양을 잘하느냐? 못해요. 하지만 저는 은혜는 있어요. 찬양 그러면 저는 뿅 가요. 그냥 너무 좋아. 여러분도 예배 중에 찬양할 때 여러분 정말 집중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를 향하여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나님의 기쁨조가 돼야 돼.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어서 진짜 온전하게 주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제가 수요일마다 기타를 치면 찬양인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 찬양 수요일날 하는 그 잠깐 하는 그 수요예배 그 찬양을 준비하려고 저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아침부터 그 저녁까지 8시간에서 10시간 제가 준비해요. 제 나름대로는. 그게 뭐라고 그 짧은 시간 그 찬양인도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준비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리고 저는 찬양인도 할 때 여러분은 의식 안 해요. 저는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저는 혼자 그냥 다 은혜 받아요. 여러분 보이도 않아. 여러분 뭐 콧물 흘리는지 뭐 하는지 보이도 않아요. 저는 나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저는 하나님께 진짜 경외함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 중에는 집중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예배 전에 준비 찬양 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입니다. 예배 후입니다. 예배 후 찬양이에요. 시편 119편 164절 시편 기자는 하루에 7번씩 정시 찬양을 드렸대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찬양이 돼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어요. 찬양하라고 창조됐어요. 그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야 돼 우리는요. 그렇죠? 정시 찬양. 하루에 7번씩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찬양했던 시편 기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 찬양하세요. 저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중에 잠자기 전에 항상 그건 하는 거고요. 늘 그 중간중간에 늘 찬양을 해요. 정시 찬양.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힘을 얻는 그 시간. 제가 성구를 써드릴게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창조된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 또 그러면서 시편 43편 21절에 보니까 나를 찬송케 하려 우리를 지었대요. 여러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창녕 여기 읍이 우리 교회가 있는 장소가 지금 절간입니다. 이 터 자체가 절간입니다. 엄청난 저는 볼 때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 온종일 여러분 찬양 은혜 받으시고 그렇죠? 어느 정도 은혜 받느냐?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짖을 만큼. 왜냐? 주인이 바뀌었거든. 주인 얼굴이 바뀌었어. 막 개가 막 짖는 겁니다. 주인을 몰라보고.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남편이 뿅 갈 만큼
그렇죠? 모세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시내산에서 수건을 뒤집어쓰고 왔어요. 빛이 나가지고. 여러분 오늘 돌아갈 때는 수건 한 장씩 다, 그렇죠? 둘러 쓰시고 가세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찬양 캠프가 될 때에 이 지역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찬양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조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찬양을 회복하는 귀한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그대로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